사랑으로 섬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는 주님의 사역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었는데 마지막 이틀간의 기록이 요한복음 전체의 한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주님은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이 잡혀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제자들과의 이 시간이 소중하고 진지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좀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을 보내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알아야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단지 사람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읽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깨달으시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짐승은 먹이로 유인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짐승은 먹이를 던져주면 그걸로 덫도 놓고 그걸로 이제 어떤 포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먹이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람으로 같이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로 자꾸 현혹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지위나 권세, 쾌락과 정욕,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의 허상을 보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의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누리고 있는 쾌락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도 순간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 영원성을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영원 불멸의 사상을 믿었고 자기의 육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미라의 그 모습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영원한 것을 찾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그게 바로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 행위 같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고백, 그 사랑,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 수용, 그리고 다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헌신, 이런 것들이 다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제자들이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행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목을 읽은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기셨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누가복음 그 23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팔짱 끼면서 아유 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래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아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얼마나 불쌍해. 저들도 몰라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죽음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야.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주님의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겨보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인데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좀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는데 주님 사랑 흉내라도 내봐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좀 쉽게 변하더라고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자꾸 변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동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2명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사울이고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 참 이 사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이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그의 삶을 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잘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가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수긍이 가시는데요. 우선은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의 단계가 있어요. 저 사람 우리 못 보던 사람인데 아니면 처음 봤는데 인상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했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뭔지 이렇게 좀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좀 이렇게 호기심으로 그래서 알아보는 단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나와의 접촉점을 자꾸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좀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또 그 사람과 어떻게 하든 좀 자기가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감정을 드러냅니다. 은연중에 상대방에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애정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애정의 단계에 접어들어오면 소위 깨가 쏟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권태기. 이 권태기가 찾아오면 지금까지 좋게만 보였던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배가 나오면 인격이라고 그러더니 아유 저거 아주 어떡할 거냐고 막 이제 뭐라고 쿡쿡 찌르는 거죠. 예. 또 세상에 아주 그런 미인이 없다 그러더니만 자꾸 눈길이 자꾸 다른 데 가고 막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냥 이 자리가 별로 그냥 그렇게 재미없고 그러니까 자꾸 관심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전에는 성격이 좀 무던해 보였는데 이 권태기에 접어드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유부단해. 아예 강단이 없어. 사람이 저래가지고 어땠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잘 보면 어떤 이게 사람이 어떤 과정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좀 건강하게 잘 극복하면 자 어떻게 돼요? 호기심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시험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애정의 단계 그리고 권태 좀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관계가 올까요? 그것이 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좋은 것 같고 또 만나면 괜히 좋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전에는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 관계가 딱 지나가면 어때요? 어디 아프면 막 전에는 아이 병원 가봐 막 그랬는데 일로 와 빨리 가 그러면서 막 가주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흉보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를 이해하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숙의 단계인데 이 과정까지 가기 많이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가 그러니까 무르익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예, 띄워줘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단계 그리고 사랑이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또 그런 관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 관계를 가룟 유다의 경우로 좀 비춰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의 관계. 우선 유다는 주님에 대한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호기심 단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뭐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데 그분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게 좀 특이하고 전에 듣지 못하고 예사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잘 살피기 시작합니다. 시험의 단계죠. 정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또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의 관심을 받아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이게 뭐 어떻게 난 건지는 모르지만 계속 나눠줘도 생기는데 그걸 막 광주리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 때 친구를 만난 거야. 유다 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야 너 몰라 내가 저 예수님 제자야. 나 제자야. 그러니까 야 좋겠다. 부러움도 한눈에 한 몸에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제자라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막 그런 꿀 같은 시간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권태기.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예전에 병자를 고치면 막 놀랍고 또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수님한테 그냥 막 극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계속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것도 아픈 사람들이 막 골라서 오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막 그 사람들 예수님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것도 피곤하고 또 혹시 막 뭐 나병같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야 가 너 엄마 어디 갔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정작 당시에 지배계층이고 상류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덩달아서 그냥 같이 잡힐 것 같고, 매 맞을 것 같고,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막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또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사람인데 돈이 점점 떨어져요. 이제는 식사도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막 동네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구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각자 좀 해결하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제 예수님 더 따라다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몇 푼 받아서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넣어줬다고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어줬다. 이게 헬라어 원어라면 이 발로라는 말인데요. 이 발로라는 말이 이렇게 뭐를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생각에 이렇게 던져 넣어준 겁니다. 던져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put 이렇게 집어 넣어준 거예요. 쑥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권태기에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좀 반감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그거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라는 말에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행위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발을 씻어주시고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좋게 보여지고 또 그 행동이 좋게 느껴질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다면, 그러면 주님과 더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예수님 배반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도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참 사랑, 섬김의 사랑을 발견케 되는데,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가 읽으면 참 좋아요. 이 사람의 이 단순함,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데요. 8절에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물어봐요. 주님, 우리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절대 못 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답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발이 너무 더러워서? 예, 이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 발을 씻어주세요.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리면 씻어드리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러니까 또 우리의 베드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답죠. 예.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참 진지한 거, 웃으면서도 참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한테 제가 감히 주님 앞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셔요? 제가 씻어드려야 되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금방 생각을 바꿔서 그랬겠지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김의 모범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신 것이 특히 이례적인 것이듯이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 또다시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말들로 미사오구를 이렇게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죠.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 임하는 걸까요? 그거는 잠깐의 트릭입니다. 그거는 잠깐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려면 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려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 우리 종교적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이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내 탓이요라고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차 뒤에 내 탓이요 붙여놓고 끼어들고 새치기하고 신호위반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나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13장 그 뒷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말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실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실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여기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중에 나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할 분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